12절부터 24절까지 다니엘서 6장 12절부터 24절.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검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고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도 왕에게는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마 이 내용은 잘할 겁니다. 굉장히 신나죠? 굉장히 신나는 내용입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데요. 그 다니엘의 제목은 왕의 검령 조서를 어기고 하루에 3번 기도한 게 이게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 하루에 하나님 앞 자기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한 이 검령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그래서 왕도 이제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했는데 왕도 그 허영심이 있었던 거예요. 신하들이 와서 나의 권위를 세워줘서 그래서 그냥 신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렇지. 왕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다.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인장 반지를 찍어서 이것을 이제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이게 장께인데 음모고 모략이죠. 아주 그 교활한 거죠. 굉장히 교활합니다. 왜 교활해요? 이거는 누구를 향한 법입니까?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이런 법을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이런 법을 세우면 안 되죠. 다니엘 한 사람. 근데 이들은 왕한테 이야기할 때 다니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뭐만 얘기합니까? 왕은 권위를 세우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질서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꼼짝없이 쏘가버렸어. 쏘갔어. 쏘갔다. 그런데 도장은 찍었어. 이 문제입니다, 이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말 안 합니다. 뭐 얘기합니까? 나라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요놈 한 놈 죽이려는 거예요. 이걸 간파를 해야 되거든요. 리더는 이런 걸 간파를 해내야 되는데 전혀 간파를 못했어. 왜 간파를 못했어요? 허영심이죠. 허영심. 허영심이 뭡니까? 사람을 붕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갈수록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부꾼들이 와 이 장난을 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올라갈수록 기도를 높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한계를 아는 게. 이게요 결정적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지금 이건 사실은 왕을 신격화시킨 거잖아요. 왕한테만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왕을 신격화시킨 겁니다. 인간이 아니고 신격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잘라야지. 나는 인간이야. 나를 신격화하지 마. 이것들아.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 나를 신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신은 뭘 안 해야 됩니까? 신은 일단 화장실 가면 안 돼. 화장실 가잖아. 소변도 누고 똥도 싸고. 신은 그거 하면 안 되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참 이해 안 되거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이렇게 붕 뛰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막 아내도 믿고 싶은 거야. 여기서 항상 함정이 걸리는 거야. 무슨 신이야? 나는 인간이야. 이것만 알아도요. 이것만 알아도 실수 많이 안 합니다. 실수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잘못된 그 왕의 정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될까요? 거부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1번, 2번. 이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 왕의 명령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될까? 아니면 불복종해야 될까? 다니엘은 불복종을 합니다. 불복종. 왜냐하면 다리오 왕의 권위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고 본 것이죠. 불복종.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개인 불복종이에요. 개인 불복종.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복종을 해야 됩니까? 불복종해야 됩니까?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복종. 교회 나라가 죄를 짓게 하고 이거 안 되지. 요즘 이제 교회를 좀 많이 손을 보려고 하는데 그 불복종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거는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불복종한 역사들이 많죠.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경우에 뭡니까? 국가의 정책, 무슨 정책? 흑백 차별, 인종 차별. 이거 인종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에 대해서 불복종 하잖아요. 그런데 불복종을 하는데 폭력을 쓰면 안 됩니다. 비폭력을 썼죠. 그 다음에 그 인도의 간디,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
간디는 어떻게 불복종을 합니까? 식민 영국에 대해서 금식. 그래서 그 간디를 보면 항상 그 뼈가 앙상해. 뼈가 앙상해. 이거. 그리고 뭐 합니까? 비폭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80년대에 건대를 다녔거든요. 건대를 다녔는데 그때 80년대 알다시피 그때 굉장히 데모가 심했습니다. 저희들은 공부가 없었어요. 가면 무조건 막 데모입니다. 그리고 항상 대학교를 눈물을 흘리면서 보냈습니다. 기도한 게 아니고 체류탄 가스가 막 너무 심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체류탄이 그거 마다 보셨어요? 체류탄. 특히 건대는 그때 그 6.29 선언하기 전에 거기서 이제 터졌어요. 건대에서. 건대 사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때 이제 그 대학생 기독교 단체 IVF, CCC 이런 데 IVF, CCC 이런 데서 이제 어려움이 생겼어요.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한글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성경 공부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굉장히 그때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성공 받다가 두 개 다 포기할 수 없다. 이래 성공 받다가 자기들끼리 스크럼 짜고 학교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나요. 저는 뭐 열심히 교회 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국가의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또 아닌 것은 불복종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절대왕정 시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훨씬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왕에 대한 반역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뭐 독재자라든지 또 아니면 우상 숭배주의자들 그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갈아치우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그때 돌을 던져야 되느냐 던지지 말아야 되느냐 비폭력을 하니까 그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했냐니까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 기도 못하게 하는 건 안 되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다른 뭐 운동을 무브먼트 하는 게 혼자서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개인 불복종처럼 보이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딱 걸려든 겁니다. 왜 기도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냐니까 다니엘은 털어도 약점이 없어요. 약점이 있으면 분명히 뒷조사 해가지고 공금횡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말하는 뭐 비리들이 나타났으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약점이 없어. 약점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됐냐니까 결국 종교적인 문제, 신앙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제일 부분. 그 다니엘에게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요걸 딱 한 거예요. 요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니까 왕한테만 기도하게 해라. 딱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왕의 뜻하고 충돌하도록. 마귀는 머리가 좋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에게 썼던 방법도 마찬가지. 예수님 아무리 들어도 죄가 없어. 아무리 뭐 정인들 같은 여러분요 거짓말하는 게 힘든 겁니다. 정인들 불러놨는데 정인들이 말이 다 달라.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 말이 다른 거예요. 사실이면 말이 똑같아요. 그냥 아무리 틀어도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 그게 대제사장 가야바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직접 치졸합니다. 너가 정말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딱 그 얘기합니다. 네가 쉽게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말이 옳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겁니다. 어디 인간이 감히 신성모독죄를 가지고는 이제 로마에게는 안 통해요. 로마는 이거 사형감이 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로마 사형 유대인들 사형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할 때는 뭘로 기소하냐니까 반역죄로 기소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이게 뭐예요?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그 반역죄를 졌어요. 이게 반역죄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애매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빌라도가 봐도 이 사람은 반역을 할 민주투사가 아니야.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yes, no. yes, yes.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정치적인 왕은 아니고 영적인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예수님이나 자기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얘기하잖아요. 이런 건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양보를 안 해요. 입 다물면 되거든요. 안 들리는데 이러면 되는데 얘기를 해.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유대인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원칙이에요. 원칙. 이 무서운 겁니다. 이런 신학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원칙이 있잖아요. 나는 주일 성수는 해야 되겠다. 요즘 많이 무너졌는데 옛날에는 이거 막 목숨 걸고 지켰던 것이거든요. 이 원칙입니다. 이런 건 타협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마귀는 타협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을 딱 끌고 와가지고 딱 올가미에 왕하고 대치를 딱 시키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도록. 참 그거 보면요, 참 마귀가 머리가 천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원칙이 있잖아요. 제사는 안 된다. 술도 안 된다. 이게 다 원칙이에요. 이거 원칙.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외골수다. 늘 얘기했잖아요. 다 해줘. 며느리가 그 집에 시집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해줘. 뭐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해주고 뭐 시부모도 모시고 시동생들은 다 해주는데 한 가지를 안 따라줘. 뭐 안 따라줘? 주일날 예배는 가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게 문제예요. 다른 거는 다 양보를 다 해줘. 근데 목숨과 같은 내 신앙의 생명과 같은 이 원칙은 삼수갓산을 가더라도 양보를 안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날라리 신자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아이고 살아가는 게 한 번만 눈 감아줄게 이러면서 술 먹을 때도 보면 술 먹을 때도 보면 막 술 먹는다고 지옥 가냐? 그냥 한 번만 내. 한 번만. 한 번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한 번이 두 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같이 마십니다. 그 돌아갈 때 욕합니다. 에이그 예수 따위 집사라더니만 뭐 에이구 나 잡사다 너 잡사야.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의사가 있어요. 의사. 이 사람은 이제 유배부 출신입니다. 의사인데도 굉장히 검소해요.
제가 요 올 때 그 옛날에 그 프레스도 타고 왔는데 거기 1990 몇 년도차 20 몇 년도인데 나한테 그 불화했어. 가난한 나한테. 그래서 여기까지 영평교까지 그 대구에서 차고 와서 설교했다니까요. 이 사람. 그 정도로 이 사람은 검소해. 원래는 그 제네시스 타고 다녀도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선교사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고.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니까 이제 그 모이는데 막 굳이 뭐 술을 먹이는 거야. 술을.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은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노래를 불러서 막 춤추고 이러면서 막 다 꺼버렸어. 아이고 막 그냥 확실하게 태도를 취해버린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 다음부터는 막 이 사람 술집에 데려가질 않아. 야.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를 얘기하는데 입에만 대라 뭐. 이 사람은 그런 거 통하지도 않아. 얼마나 세게 그냥 했든지. 참 존경이 가죠. 지금 대구 동북에 뭐 내가 봤을 때는 그 장립주사를 하고 있는데 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원칙. 집에도 막 며느리가 막 그냥 두들겨 맞고 핍박당하고 이런 데도 막 굳이 예배 가고 굳이 제사를 안 드리고 제 며느리 잘못 들어가서 집은 망한다고 별소리 다 합니다. 앞에서.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시아버지가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믿으려면 우리 며느리처럼 믿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원칙을 지키는 게 이게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거. 사람들은요, 욕하고 나를 안 따른다고 해서 막 비난하고 우리 집안에 어떤 저런 놈이 생겨가지고 집안 분리 다 시킨다고 별소리 다 하는데요. 여기서 엄청나게 갈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을 딱 하는데 그게 다 알아, 이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합니까? 이 원칙을 지킨 사람을 존경을 합니다. 막 맞춰주고 인간지고 해주면 그때는 막 좋아합니다. 뒤에 욕합니다. 에이구, 예수 믿는다더니 막 에이구, 저거는 완전히 날라리 진짜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게 분명해요. 다니엘도 분명 왕이 무슨 소용이냐, 막 그냥 나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뒤로는 모르겠다, 막 그냥 이렇게 나갈 때요.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해도요. 뭐가 있냐니까 도리어 안심을 합니다. 안심을. 야. 어떤 세상의 평지풍파에도 저 사람을 거꾸로 뜰 수는 없구나. 저 사람 속에 뭔가 있다. 저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안심을 합니다. 도리어 뭐 예수 믿으면 술 먹을 때 술 먹고 뭐 나쁜 데 갈 때 나쁜 데 가고 뭐 그냥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불안해합니다. 예수 믿는 데 타락해버리면. 여러분들 이중성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이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원칙을 지킨, 말씀의 원칙을 지킨 이 주의 종들을 지켜줍니다. 순교해도 돼요. 순교하면 더 영광스럽죠. 이것 때문에 순교해도 돼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귀한 거죠. 원칙을 지키다가 신앙 양심을 지키다가 순교한 거는 뭐 최고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신사참배. 나는 안 된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근데 고신파 그 사람 유명한 사람 그분은 감옥에 갔다가 순교는 안 하고 왔죠. 그래서 끝까지 한가다. 감옥에서 고심파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손양한 목사님도 아마 감옥 갔다 온 걸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나왔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산정인교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그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심파의 신학은 뭐냐? 예수 믿고 뭡니까?
신학, 예수 믿고 순교하자. 이게 고신파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고신파를 믿으려면 순교할 각오하고 믿어야 돼. 그게 굉장히 강력하죠. 굉장히. 교세는 우리도 훨씬 적은데. 그래서 아이고 너희들 말이지 신사참배 우상숭배 동참한 것들하고는 우리 같이 안 논다. 이래가지고 신사참배 동참한 것들이 우리 합동청. 우리가 합동청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청 이런 거면 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빠져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되고 나서는 뭐 분리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희석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정신이 사실은 있었죠. 이런 정신이. 근데 이 고신파 쪽은 부산하고 경남 쪽이 좀 많이 강해요. 경남 쪽이 좀 많이 강하고 아무래도 지방색을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 부산 영도 가면은 고신대학교 있었는데 너무 부산에서도 저 섬 쪽에 있으니까 너무 멀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천안으로 학교를 옮겼죠. 옮겨도 뭐 큰 그 차이는 없는데 여러분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이게 뭐냐니까 성경 말은 빛이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이것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야, 지금 이 시대도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 이것에 굉장한 신선한 충격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막 관리들 이 사람들은 뭐 아주 교활합니다. 그리고 자꾸 뭐 왕이 내린 그 조서는 절대로 변개치 못합니다. 왕이 흔들리면 와가지고 막 대표가 왔을까요? 개떼처럼 다 왔을까요? 다 와가지고 막 그냥 왕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정치 게임이 돼버렸어요. 왕이 막 왜냐하면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다니엘은 자기 편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헌신해 준 사람 쏘갔으니까 흔들림이 와가지고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나라 질서가 허물어진다고 반란이 일어난다고 우리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협박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야 지금. 그리고 왕은 막 자기가 그 저지를 놔놓으니까 자기가 도장 찍어 놓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자기 편이었던 다니엘 그 귀한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방법은 없고 미칩니다. 왔다가 막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살리겠지 확신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속이 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속이 타고 막 이 관리들은 막 교활하고 막 왕은 막 속이 타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보면 막 그래서 어떤 왕은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속이 타서 그런 거예요. 이제 방법은 없고 그래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너를 안 지켜주겠는가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유일하게 평화로운 사람이 있어. 누굽니까? 유일하게 평화로운 사람이 있어. 다니엘은 혼자 편안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난리를 지키고 뭐 왕이 와가지고 뭐 이래도 뭐 흔들리지 않고 가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임금님 슬프다고. 내도 한 사람 못 지켜주냐고. 내가 목숨 바쳐서 말이지 왕을 위해서 그냥 헌신해 줬는데 뭐냐고 헌자들을 버리면 어떻게 하자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막 그냥 이 관리들이 자기들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거 지금 원수가 돼버렸는데 관리 저것들 내 비리 다 한다고. 요 비리 잡아가지고 이것들 전부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것도 안 해요. 뭐 합니까? 기도만 딱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뭐라고 그래?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이 다니엘이 이 어려움을 이겼던 것은 이 기도입니다. 기도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뭘 합니까? 뭘 배워요? 여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잖아요. 왕이 뭐 내 편 됐다 안 됐다 난리를 지키고 관리들은 못 잡은 것은 난리고 지금 뭐 숨을 쉴 수가 없어. 압박감이라 하는 건 뭐냐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니까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보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평정은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같이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하면서 뭘 배워?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또 인간의 뭘 배워요? 사학성. 야, 얼마 전에 그냥 나랑 같이 손잡고 이렇게 하더니만 그거 속에는 정말 칼을 갈고 있었네. 왕도 참 왕을 내 헌신 다 했더니만 왕도 나를 못 지켜. 아우 비굴하다. 비굴한 왕. 얘는 그 인생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었어요? 이걸 또 다시 기도 제목으로 끌고 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았을 때 사람들이 막 조롱했을 때 예수님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모르고 저짓 한다고. 저들이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줘. 이 기도가 굉장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뭘 얘기하냐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의 거제를 굉장히 강력하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막 쫙 나갑니다. 그게 뭐냐? 코람데오 신앙이거든요. 주께로 가까이.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여기서 이제 코람데오 신앙이 나요. 코람데오. 데오가 하나님이거든요. 코람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갑니다. 이게 현실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업무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뭘 줍니까? 은혜를 주세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인간과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나라한 모습을. 이걸 뭘 하면 기도 제목으로 연결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순교자적인 모습이 이것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이 인간의 그 죄와 악함 이런 것들을 자기가 예수님처럼 뭐라고 하나 희생양처럼 이렇게 자기를 수용을 해. 이 현실을 수용을 합니다. 현실을 이렇게 수용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구속적인 은혜가 나옵니다. 구속적인 은혜가 뭡니까? 나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다니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막 관리들이 별짓을 다 하고 못자면 날리고 왕도 막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불쌍한 거예요.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니까 다니엘 속에 뭐가 생기냐? 여유가 생겨요. 여유. 참 사랑이 무섭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꾸 사람이 긴박해집니다. 그리고 강박증에 걸려요. 왜 그러냐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 이렇게 만나면요, 막 시간 좀 더 가면 막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사랑하면 막 새벽 3시, 4시 돼도 막 안 가려고 그래. 사랑하니까 시간을 더 보내시거든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그 여유가 생겨요. 여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여유가 없는 사람이 다니엘인데 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니엘이야. 도리어 왕이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막 도리어 왕을 위로해. 걱정 말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무 왕은 잠을 못 자 지금 막 난리가 난대 막. 그리고 막 왕이 막 봉해놓고 나서 사실 집어넣고 새벽 빨리 와가지고 왕은 늘 늦잠 자는데 와가지고 막 살았니 죽었니 막 확인하고 막 난립니다. 참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끝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2절. 자,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도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는 뭐냐니까 다니엘은 나의 무죄함 그리고 왕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았다. 손해될 일 하지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23절 같이 23절. 자,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어. 요거는 이제 우리 개역 개정판이고요. 원래는 이제 지난번 성경은 의뢰했다. 의뢰하다. 다니엘은 이 어려운 상황을 두 가지로 버텨냅니다. 뭘로? 자기 무죄함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애매한 상황에 들고 덫에 걸리고 이렇게 할 때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죄가 없나? 동기가 바르지 못한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 악한 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왕을 해코지했나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또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이익 챙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딱 얘기하잖아요. 나는 무죄하다고. 나는 동기가 나쁘게 한 거 없다고. 난 해치려 한 거 하나도 없다고. 이야, 죽느냐 사느냐 그걸 걱정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지가 없다고. 나 깨끗하다고. 나는 어느 누구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와,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 죄 많이 짓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느 인생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했다고. 딱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가지. 이게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되니까 여러분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잘못한 거 없나? 나는 죄 지은 거 없나? 나는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한 거 없나? 나는 교활하게 음모를 꾸민 거 없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은밀할 때는 사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나 죄 지은 거 없다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다. 나 사람에게 손버리지 않았다고. 돈 달라 소리 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이 됐냐니까 이 싸움이 그 사자 굴 속에 들어간 이게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무죄성을 입증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과연 누가 죄인이냐? 관리들이 죄인이냐? 다니엘이 죄인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들 같은 게 교활해가지고 사자굴에 넣었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누가 죽었습니까? 관리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니엘은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죄성의 근거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뭐 다니엘이 나왔더라도 죄 지었으니까 다니엘을 다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왕이 바로 이 사람들을 사적으로 또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싸움이 뭐냐니까 누가 옳으냐는 거예요. 누가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하고 누가 정말 사랑을 베풀었고 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이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도 똑같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그냥 잡아서 온갖 신성모독죄 뭐 그다음에 뭐 반역죄 뭐 온갖 뭐 성전 파괴죄 온갖 됐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 뭐 마귀 들으면 좋아 죽습니다. 드디어 피곤한 놈 저거 없앴다. 근데 어떻게 하면 3일 만에 부활했어.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누가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모하메드 사람이 죄인입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야, 기독교는 이 종이 부활의 종을 준 거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무죄하고
인생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증거를 하게 되었고, 이걸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부 다 그 죄까지 해결하게 돼. 다니엘은 그 죄까지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다 해결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너도 죄를 지었지만 무죄하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겠죠. 구약 시대는 여기까지 못 가요. 신약 시대는 내가 아무리 못된 짓 하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막 그냥 비난하고 몹쓸 짓을 짓고 이렇게 해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달렸습니다. 고백가 눈물 흘리고 나오면 바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무죄성을 선포하는 공개적으로 그것도 이 복음. 그러니까 다니엘은 작은 예수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죄성, 의례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난관도 다 이겨낼 수 있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신앙이 정말 제대로 원칙을 가지고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참 여러 가지 덫에 걸리기도 하고 곤란한 문제에 빠지고 이렇게 했었을 때 스스로 변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잘못한 것도 있을 건데 그것은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것들, 무죄함들을 전부 다 증명해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계속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